오늘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차에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다시 이제 지난 말씀을 돌아보면 6장에서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여기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드리라라는 말씀을 갖다가 배웠습니다. 여기라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성령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죄에 대해서 죽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그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은 그렇게 여기라. 무슨 일? 그렇게 간주해라. 그렇게 알아라. 그것을 믿어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믿고 나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들을 보면은 그것이 여기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 아니면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드리라.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값싼 그리스도인, 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 하는 이런 얘기들은 듣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나면은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칭의라는 것을 받고 난 다음에 까딱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괜찮다. 세상에서 막 살다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면 또 괜찮고 또 세상 나 그렇게 살고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천만 뜻밖의 오해이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너희 지체를 우리 모든 육신의 모든 것을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 뭡니까? 의로운 일을 행하는데 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장에 들어와서 이제 은혜와 죄와 율법과의 관계, 이것은 또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데 칭의 자체가 선행으로서가 아니라 은혜로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율법이 뭐가 필요 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아니다 하는 걸 갖다가 이제 7장에서 쭉 설명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성도들과 율법과의 관계에서 절대 율법이 전혀 쓸모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도리어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규범이 된다. 생활의 규범이 된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맹세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규범이 되는데 이제 옛날하고는 그 지키는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다르고 방식이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1절에서 6절까지 쭉 나오는데 4절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4절까지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서 이제 율법과 결혼했던 그 관계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관계로 이제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봤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한 것,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네 가지를 봤죠.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냥 예수 믿은 것도 같고 안 믿은 것도 같고 그냥 계속 똑같이 흘러가는 이것은 내가 조금 의심해 봐야 된다. 왜?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닷속에 빠져 있다가 호적호적 하다가 구원의 언덕 위로 올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올려졌는데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그것은 조만간 겪게 되고 내가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감각적으로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급격한 변화가 온다. 대표적인 변화가 어떤 걸 알았습니까? 말씀 보는 것이 기쁘다. 찬양 부르는 것이 기쁘다. 성도들 만나는 게 기쁘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기쁘다. 이런 것들이 어떤 급격하게 변화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다.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다. 옛날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했으면은, 그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율법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운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가고, 거기서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받고, 모든 권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결혼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결혼하고 나면은 남편께 다 내 겁니다. 요새는 조금 다를지 모르겠는데 옛날엔 다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모든 능력, 모든 권세가 다 내 것이 된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됩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것이 된다. 그래서 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도 신자가 되고 나면 할 수 있고, 전에는 알지 못했던 일도 알 수가 있고, 다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또 어떤 때 기적적인 어떤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그렇게 모든 것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삶에 새로운 목적이 생기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새로운 목적이 된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칭의해 주신 것 같이 거기에 부합하게 점점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뭘 통해서?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칭송받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하는 이런 열매들을 맺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출세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아니다. 뒤에 보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으시고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원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에 이어서 5절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자, 4절에서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인데, 그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육신에 있을 때 뭐예요? 우리가 육체 안에, 지금도 육체 안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나쁜 죄성, 이런 것입니다.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사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이런 것을 갖다가 육신에 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사탄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다.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에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가운데서 역사해서 우리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사탄의 일을 갖다가 세상에 다 펼쳤다. 언제?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 거듭나지 않았을 때,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이때에는 이런 일을 갖다가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생깁니다.
중간쯤 되는 건 없습니까? 중간쯤. 여기는 4절에는 보면, 5절에는 보면 육신에 있을 때, 그러고 4절에는 보면은 그리스도께로 가서 결혼했을 때, 그럼 그리스도와 결혼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갖다 맺는데, 또 육신에 있을 때는 사망의 열매를 맺는데, 글쎄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다. 그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아직까지 무슨 그런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런다고 예수 믿으니까 그럼 사망의 열매 맺는 것도 아니고, 그럼 중간쯤 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여기 있고 거듭나지 않은 본래 자인은 여기 있는데, 나는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닌 것 같다. 그냥 이 중간쯤 있는 것 같다. 중간쯤 있는 것 같다. 믿음의 회색지대에 있는 건 안 됩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왠가 하면은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개 여기 이쯤 있는 것 같아요. 이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나?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쯤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뭘 몰라서 그러는가 하면은 칭의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신다. 이 사람이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것을 갖다 몰라서 그래요. 우리 그 바닷속에 빠져 있는 거하고 구원의 언덕에 올라가는 비유를 갖다 하면은, 구원의 언덕 위로 올라갔든지 아니면 바닷속에 빠져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못 올라가고 중간쯤 있으면 도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바닷속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빠져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바닷속에 낭떠러져서 미끄러져서 바닷속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안전한 구원의 언덕 위에 올라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러겠죠? 예. 구원도 이것과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이것과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언덕 위에 올라가 있든지 믿어서, 아니면 안 믿어서 그냥 이 바닷속에 빠져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바닷속에 빠져 있으면은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언덕 위에 올라와 있으면은 무슨 열매?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큰 열매를 맺고 있든 작은 열매를 맺고 있든 조금 하고 있든 많이 하고 있든 간에 상관없이 이 위에 벌써 올라가 있는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라 하는 건 뭔가 하면 이것을 알아라 하는 얘기예요. 이렇다는 것을 갖다가 인정하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고 아니면 아니고 둘 중에 하나지, 중간쯤 있는 절반 그리스도인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절반 그리스도인은 없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구원의 평안한 언덕 위에 다 올라가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느냐? 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되고 맺을 수도 없어요. 맺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육신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육신 가운데서 역사해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그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 하는 얘기예요. 낭떠러지, 아주 가파른 낭떠러지 있을 때는 계속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로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비참한 상황에서 올려질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달라졌다 하는 얘기예요. 완전히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정운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이제는 but now, 영어로 but now, 그렇지만은, 전에는 그랬지만은 이제는 달라졌다. 전에는 우리가 흉흉한 파도 속에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있었지만은 이제는 햇살 바른 언덕 위에 올라와 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전에가 언제요? 율법 아래 있을 때. 이제는 뭐예요? 율법에서 벗어난 때예요. 전에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을 때. 이제는 어디에 계십니까? 구원받은 후에요. 전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망의 바다 속에 있을 때예요. 지금은 어디예요?
구원의 언덕에 올라오는 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6장에서 얘기한 건 뭐예요? 전에는 어디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 지금은 뭐예요? 죽고 난 다음에 부활과 연합해서 거듭난 후에예요. 거듭난 후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내가 살아있는데 조금씩 나아지는 게 개선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얽매였던 것에서 죽고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랬어요. 그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서 벗어났다. 어떻게? 우리가 6장에서 본 것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 벗어났어요. 벗어나고 더 이상은 사망과 죄와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요. 사망이,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해요. 전에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전에는 흉흉한 파도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어요. 내 온갖 힘을 다해가지고 낭떠러지 조금 올라가지만, 50cm, 1m 올라가지만 미끄러워가지고 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요. 빠져들어갔던 게 우리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예수님 보내셔서 보혈로 우리를 바닷 가운데서 건져서 언덕 위로 올려주셨어요. 이것이 죽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고 예수님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서 다 벗어났어요. 전에는 율법 어기면은요, 우리가 죄를 받고 율법 하나라도 어기면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다 가요. 심판을 다 받았는데 이제는 율법에서 어떻게 됐다고?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사망에서도 벗어났어요. 심판에서도 벗어났어요. 요한복음에 얘기하잖아요. 그죠?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고 파멸이지 않고 영생을 이룬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뭐라고? 없나니.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예요? 왜 정죄함이 없는가? 전혀 죄를 안 지으니까? 아니요. 잘못 많이 해요. 잘못 많이 하는데 이제는 우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우리는 어디 있어요? 언덕 위에 있어요. 평온은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 당하지 않아요. 어디 가지 않아요? 지옥까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까딱 잘못 생각하면은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죠? 나 자신을 이기고 성령 안에만 있고 뭐 그런 거 생각하는데 그런가요? 그럼 중간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중간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정죄 안에 있나요? 정창을 받나요? 그런 거 없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어디 있다? 바닷속에 있든지 언덕 위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낭떠러지에 달라붙어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한다.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잘못해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좀 멀어졌다고 생각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은혜 못 받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어디에? 평안한 언덕 위에, 양지바른 언덕 위에 놓여 있다.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언덕 아래 바닷속에 있지 않고 전부 다 언덕 위에 있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세계입니까? 이 부활과 연합하여 거듭난 새 생명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죠? 언덕 위의 세계.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계속해서 뭐라 그랬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의 구원이 너를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성령의 나라로 옮겼다. 죄와 사망의 나라가 어디예요? 낭떠러지 밑에 바다예요. 생명의 성령의 나라가 어디예요? 양지바른 언덕이에요. 우리는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언제?
예수를 믿었을 때 비록 내가 성인이 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해 주신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그 위로 올려놓으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또 조금 있지만은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우리에게 차이를 갖다가 일으키지 못한다. 근본적으로는 차이기를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언덕 위에 올려져 있는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옛날같이 그냥 행동하면 되느냐?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나라의 법대로 행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팀으로 이적한 사람이 다른 사탄 팀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행동해야 돼요. 우리 행동의 양식이 우리 6절 하반부에 나와 있어요. 이름으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시작. 이름으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묵은 율법 조문, 옛날의 율법 조문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성령으로, 새로운 영으로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기 전에는 뭐예요? 묵은 율법, 옛날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언덕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유명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사람은 헌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데 그런데 왜 나는 새롭게 되지 않습니까? 뭘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여기지를 않으니까 그래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여겨야 되는데 나는 이제 구원의 언덕 위에 올라 있다고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자기가 바닷속에 빠져 있는 사람 같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올라와 있는데 그냥 꿈꾸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바닷속에 있다. 바닷속에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너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렇게 간주하라는 걸 갖다가 먼저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설명하고 있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의 행동 지침이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 우리가 지켜야 할 행동 지침이 옛날에는 어디 있었느냐? 옛날에는 먹으로 써가지고 어디에 있었다? 돌판 위에 있었다. 실제로는 돌로 쫀 거죠. 그죠? 돌로 쪄가지고 돌판 위에 있었다. 이제는 구원받고 나서는 어디 있다? 성령님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어디에 적어 놓으셨다? 우리 마음판에 적어 놓으셨다. 마음판에 적어 놓으셨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를 갖다 인도하는 것은 뭐였는가 하면 율법 조문이었어요. 그런데 내용은 같아요. 율법이 잘못됐다 아니면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율법이 필요해요. 있어야 되는데 이제 쓰여있는 방식이 다르고 쓰여있는 장소가 달라요. 전에는 우리 밖에 돌판에 하지 말지어다. 살인하지 말지어다. 간음하지 말지어다. 도둑질하지 말지어다. 그러고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돌판에 써 있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판에 써놨어요. 마음판에 써놓으셔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살인하지 말아야지. 살인하면 안 되지. 어떤 사람 미워하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을 갖다가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지키는데 율법으로 외부에서 주어진 강압된 율법으로 지킨다고 하면은 이제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이다. 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이 영의 새로운 것과 율법에 묵은 것,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분이 이 메시아 같으니까 묻습니다. 4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갖다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어요. 여기다가 또 헤롯 대왕이 사마리아 그리심산에다가 이 분전을 갖다가 시키려고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들하고 여기다 또 성전까지 지어놨어요. 그리심산에도 성전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요. 질문이 뭡니까? 예배 어디서 드려야 되는 겁니까? 어디서 드리는 게 맞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루살렘 뭐 그런 얘기 안 하세요.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중요한 게 뭐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려도 되고 그리심산에서 드려도 되고 길바닥에서 드려도 되고 예수 공동체교회에서 드려도 되고 집에서 드려도 되고 다 상관없다. 상관없는데 상관이 있는 건 뭐냐? 너희가 정말로 진심으로 너희 심령에서 나와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있느냐 안 올리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아무리 해야 서울에 있는 큰 교회 10만 명 있는 교회 삐까번쩍한 예배당에서 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네 마음속에 참으로 예배 드리는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 그런데 아무리 허술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아니면은 정말로 아파서 교회 못 가고 집에서 울러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더라도 네가 진심으로 예배 드리고 있으면은 성령이 거기에 임재하신다. 아멘. 이것이 율법에 묵은 것이에요.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은 율법에 묵은 것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은 뭐예요? 영의 새로운 것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예배 드리려 하는 이 율법은 우리가 아는데 옛날에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리심산, 네발산, 예루살렘 그러고 싸웠어요. 오늘날에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가서 강단 밑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또 같은 교회 가더라도 어떤 자리가 은혜로운 자리가 있대요. 그래서 바로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 은혜 받고, 그죠? 은혜 받고 뒤에 하면 안 되고, 이런 생각들을, 엉뚱한 생각들 하고 있어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보다도 훨씬 더 못해요.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아무리 네가 끝자리에 앉아있더라도, 또 집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목사님이 날 인정하느냐, 아니냐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거 아니죠? 결국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날 인정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리 누추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작할 때마다 제가 계속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라 말씀드리는 건 이걸 갖다 자꾸 깨우치기 그래요. 자, 그럼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 꿇고 그냥, 아니면 책상 다리하고 무릎 꿇고 무릎 아프더라도 그냥 무릎에 신경 쓰면서 이렇게 기도 드리는 게 낫습니까? 꼭 그래야 됩니까? 글쎄, 그게 중요할까요? 물론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릎을 꿇게 되죠. 그런데 관절염 환자가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다리야 그러면서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모양만 취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실까요? 전혀 안 받으세요. 저는 옛날에 환자 신방 갈 때 같으면은 그냥 누워서 그냥 예배 드리라 그래요. 환자인데 본인이 일어나고 싶어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데까지 있으면 하지만은 불편하면 있는 자리에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라.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기도도 성령 안에서 기도 드려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 드려야 된다. 에베소서 6장 보시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유다서 입장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쭉 나오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도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내용을 갖다가 남 듣기 좋게, 그죠? 그럴듯하게 적어도 한 5분간은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내 마음에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게 중요하다. 우리가 식기도를 드릴 때 이제 뭐 하여튼 식기도 드리는데 하여튼 가진 기도를 갖다 다 해요. 다 하고 하는데 식기도는 왜 드리는 거예요? 식기도는 왜 드리죠? 주신 음식 감사하다고 기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정말로 거룩한 그 선교사님 몇 분이 계시는데 제가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밥을 같이 먹으면서 보통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제 회의하고 할 때는 별로 그냥 혼자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한국에 왔으니까 이제 하는 대로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먹는데, 그래서 그 여자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한테 식사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는가 하면은 하나님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당황했어요. 왜?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하면은 아주 은혜롭게 그냥 기르게 해가지고 뭐 이분도 축복하고 저분도 축복하고 뭐 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분은 그냥 다 제하고 그냥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맛있는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든지. 근데 다시 잘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식기도는 주신 것 먹고, 그죠? 소화 잘 시켜가지고 우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해다. 요 기도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갖다 외식하면서 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하느냐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장소도 중요하지 않고 뭐 모든 길이 모든 게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면 돼.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이제 잘 나타내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그 몇 년 전에 같이 공부했던 산상수훈의 5장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어떤 얘기였어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 찔러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분내는 것만 해도 살인한 거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형제를 갖다 욕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 사람 찔러 죽이지 말라가 의문에 묵은 것이에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욕하지 말라가 뭐예요? 영의 새로운 것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육체적으로 여자를 갖다 범하지 말라는 의문에 묵은 것이고, 영의 새로운 건 뭐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 이것이 영의 새로운 것이에요. 맹세도 마찬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이 이제 그 영의 율법에 묵은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라가 영의 새로운 것이에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쭉 설명하시는 게 너희가 율법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새롭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나가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야 돼야 되는데, 그냥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죠. 오늘 지금 설교 들으면서도 좀 힘드시지 않나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구원해 주시는 것이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4장 3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되시기를 원해요. 되기를 원하세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자유롭게 교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걸 갖다가 별로 하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정말로 점점 더 거룩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좋으시고, 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는 것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 된다.
거룩하게 돼야 된다. 어떻게? 영으로 행했을 때.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무엇이 영인지 뭔지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영의 새로운 것이 어떤 건지 어떻게 아느냐? 간단하게 우리가 아는 방법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어요. 영을 쫓아 행하면은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고 우리가 다 깨끗이 될 수 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6절은 그것을 갖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로마서 8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것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영을 따르는 자는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갖다가 확신하고 우리가 구원의 언덕 위에 올라 있다고 생각하면은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다고 믿어야 되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야 돼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따르기만 하면은 어디에 이른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으로 이를 수 있다. 구원의 언덕 위에 올라서 우리는 점차 생명과 평안의 그 찬란한 산꼭대기로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이니까 할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거밖에는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말씀을 갖다가 계속 보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봐야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쭉 봐왔을 때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고 여기시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즉 바닷속이 아니라 안전한 언덕 위에 올라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확신해야 돼요. 확신하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라 드리라 그랬죠?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가면은 무엇을 이룬다? 거룩함을 이루고 생명의 열매를 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가 육신에 묵은 것으로 율법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이 말씀조차서 우리가 구원의 평안한 언덕 위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 지체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